안녕하세요. 3월 4일 금요일 또 주말을 시작하는 기쁜 아침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레위기 4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속죄제에 대한 네 번째 제사인 속죄제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죄로부터의 회복, 속죄제와 은혜의 예배, 이런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는데요. 이 4장은 전체가 속죄제를 위한 규정으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속죄제는 이름 그대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속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죠. 그래서 이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회개가 반드시 따라오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특별히 이 속죄제에 드리는 제사의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제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그 용서의 중심을 가지고 나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중요한 제사의 핵심이죠.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의 능력,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또한 이 속죄의 제사의 마지막 완성은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약에서 드리는 속죄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실 완전한 제사함을 예표하는 제사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이 속죄 제사를 정말 단순한 형식으로 드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은 없이 제물만 바친 거죠. 그래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죄사함을 받겠다라는 회개의 마음은 없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제사의 의미를 잊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속죄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규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정말 고백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이 속죄제의 제사의 모든 내용이 바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레위기 4장 전체를 보면 속죄제를 드리는 대상이 총 4부류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들이 이 속죄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의 제사를 인도하는 그러한 제사의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을 제속하는 그런 속죄제사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백성의 리더인 족장들의 속죄제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일반 백성 개인의 속죄제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의 1절부터 21절의 내용은 두 가지, 첫 번째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사, 또 하나는 모든 백성을 위한 속죄제사,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속죄제는 참 특이하죠. 왜냐하면 제사장 자체의 직무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하여 주므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장도 사람이기에 이 속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 제사를 드리는 일을 감당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먼저 사함받고 깨끗함을 입는 이런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 제사를 통하여 나는 완전한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다음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제사장의 속죄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 제물의 피를 지성소 입구에 7번을 뿌리고 성소에 있는 분향단의 뿔에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그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일반 백성하고는 좀 다른 거죠.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일반 백성들은 성소 안으로 들어올 필요가 없고 제사를 지낸 후에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다가 피를 바르면 죄가 속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은 안에 들어와서 성소에 들어와서
분향단의 뿔에 피를 바르는, 그것도 7번이나 또 지성소 앞에 뿌려야 되는 그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 죄사함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은 철저하고도 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들에게는 더 큰 책임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 상징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러한 제사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이 거룩함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이 제사함에 대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진실하게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 바로 이 제사장의 죄를 속해주는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는 수송아지를 제물로 삼고 제물을 안수를 한 다음에 그것을 번제단 앞에서 잡습니다. 불에 태우는데,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모습이 나와요. 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할 때 그 회중의 리더인 장로들이 나와서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손을 이 짐승, 제물로 바쳐질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 동시에 안수를 하므로 이 백성의 죄가 지금 제물로 옮겨지는 그러한 전이라 그래야 되나요? 죄의 전이 이전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청하는 사람의 머리에도 손을 얹고 제물을 바쳐질 짐승의 머리에 손을 동시에 얹어서 이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로 옮겨가는 그런 의식을 행한 다음에 이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 모든 백성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그 죄를 한꺼번에 살 수 없으니까 그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그 속죄 안수식에 참여함으로 모든 백성이 제사함을 받는 그러한 어떤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제사장과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통하여 공통적으로 누릴 은혜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전해질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주의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죄인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고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얻는 예배가 되고 내 죄를 고백하는 정말 제사장적인 예배가 되어서 그 예배가 예배 드리는 공적인 형식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흘러나와 그것이 날마다 거룩함의 삶으로 가는 삶의 예배로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제사, 속죄제사의 의미고 목적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요. 그리고 그 소원 속에 정말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그런 귀한 예배를 드리고 귀한 삶이 되고, 그래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서는 우리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이 놀라운 속죄제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날마다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여,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거룩한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